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의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뭐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종교적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열심이라는 것도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사실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열심,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 그들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종교적 열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6장은 이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줘요. 여러분, 외식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적인 외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의 개념의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의 외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위해 해당한다. 자, 외식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쵸,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입니다. 즉,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과정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면 결국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혹은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라면 결국 아무 가치도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땅의 그런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 그 종교의 종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그 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6장을 보면 많은 다른 종교적 행위가 되게 많은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굳이 6장은 보면 초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를 이루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세 가지였어요.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3대 경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 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모든 제사보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깝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어떤 특징으로 이해됐으며,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공적을 쌓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항목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 가지를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고 금식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뭐냐면 내가 혼자서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홀로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이기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실 외식을 드러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비교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두 번째 해당하는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이미 상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좋게 말한 거죠. 더 이상 상을 받을 게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의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뭔지 대비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갚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상을 주실 거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을 할까요? 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골방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그죠? 혼자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일까?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는 다락방의 이미지가 매우 큽니다. 그죠? 근데 원어를 보면 골방은 저장실 혹은 침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저장실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식민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식량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식량을 숨겨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할 때 저장고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저장고가 있다라고 하진 않겠죠. 몰래 숨겨뒀을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만듭니다. 굴을 파서 만들든 어쨌든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타인이 어떻게 해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실 만한 남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외식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겠지만 보이지 않게 외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골방이라 함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골방이라 하면 결국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외식과의 반대 개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방이라 함은 숨겨진 장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야 되는 곳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문을 닫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 모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 개념으로 골방을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골방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홀로 기도해도 홀로 기도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 할지라도 이렇게 트여있는 예배실 같은 장소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내 안에서 단절시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곳이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혹은 기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내 안에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굴을 100m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발 수천 미터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골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내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방이 어떻게 돼요? 진짜 골방이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란 곧 모든 것으로부터 닫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방, 즉 모든 것에서 차단되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골방이라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그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문을 보면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차단되어진 그 속에서 나눔과 사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이거 되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는 뭐냐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종교처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이 뭡니까? 왜 중언부언해요? 왜 말을 많이 해요? 주문이거든요. 열심이거든요. 열심히 내가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들이 하나씩 다 묵주 같은 걸 손목에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천주교에서나 묵주가 있지 보통 우리 기독교에 묵주가 없잖아요. 거기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도들한테 주기도문을 이걸 100번씩 해서 한 바퀴씩 뭐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문을 외우면 이제 묵주 이렇게 한 번 돌리잖아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주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결국 뭐냐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란 첫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골방은 아까 저장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한 게 골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공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하는 내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들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냐 하면 골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떠나 오직 그분을 만날 자세,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결국 사람 앞에 있는 자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그들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우리와 맺어나가길 원하십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있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냐면 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도로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잖아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그 외에도 참 많은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의 자격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하십니다. 딱딱한 그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라는 그 느낌보다는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 느낌의 관계를 지금 맺어나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며 그 친밀함의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과는 그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그만 교제하고 어떻게 해요? 나와만 어떻게 해요?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을 딴 걸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나만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향해요, 늘? 무엇을 바라봐요? 나의 갈급함, 내 필요, 내 소원에 우리는 눈을 꽂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격적인 대상이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알라딘의 램프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는 아버지께 요청할 대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여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꿈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지 그것을 이룰 수단, 내 야망이라는 거대한 그림판을 그릴 수단, 멋진 색깔로 내 꿈을 덧칠해줄 붓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에요. 소원을 비는 자와 소원을 들어줄 자의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책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할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경건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내 소원, 내 건강, 돈, 내 직장, 학교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외쳐야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로 오셨잖아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때를 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전부일 때예요. 하나님을, 부모를, 소원을 이룰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져 버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물론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똑같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은 있을 때 달라고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들어주시나요? 다 들어주진 않죠. 내용을 듣고 들을 만한 거면, 해줄 만한 거면 해주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노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느냐 만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기도의 실력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응답 잘 받는 사람,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게 진짜 기도의 실력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방 종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소원 앞에서 내 꿈 앞에서 그것을 부르며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격과 격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될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소원을 말해도 되고 때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고민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자꾸 우리는 신앙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민들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를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5만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먼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오늘 나는 내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이 자리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혹시 이 기도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길 원하실까?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내용을 좀 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100% 다 내 것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부담 가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내 기도를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꾸 뭐가 필요하냐면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자꾸 놓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유치할 수 있고 이게 뭘까 싶기도 하고 헛다리 짚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고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에 골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상을 잊었기에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하는, 연기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이 되어져도 어떻게 해요? 길가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슬람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든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들이 있는 그곳이 골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열정이 다 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이 넘치는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단지 연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기도는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사람들이 앞에 있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이라는 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길고 긴 정성스러운 열심 있는 기도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으십니까?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장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방을 잊은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요. 수많은 미사 요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방언으로 울부짖을까요? 아버지께 더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골방인데 혹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필요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의 기도는 다 연극이야. 너희의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극으로 신앙하는 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인이 되어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주의 이름을 외치는 광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